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 우리 전체 다 볼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6절 말씀. 우리 길기 때문에 한 절씩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65쪽.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십오 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지금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대한 편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대충 어떤 교회였나요? 지금까지 조금 한 3달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이 기억하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렇죠.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물론 고린도 교회도 잘한 거는 있었어요. 우리 맨 첫 시간에 고린도 교회가 무엇을 잘했는지 봤습니다. 우리 1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고 그리스도의 증거도 견고하게 했고 은사도 부족함이 없이 나타났었던 참 겉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봉사도 많이 했고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한 찬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아까 우리 유나가 말한 대로 문제가 좀 많은 교회였어요. 어떤 문제들이 좀 많았느냐? 앞으로 대략 이제 살펴볼 건데 성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이제 교리적인 문제도 있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첫 번째로 주목했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분열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파가 나눠져 있었어요. 당파 싸움을 합니다. 몇 개의 파로 나눠졌었죠? 총 3개 손 3개다 4개다 5개다 4개 4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어떻게 나눴어요? 첫 번째로 일단은 바울파,
두 번째로 베드로파, 세 번째 아볼로파, 마지막 네 번째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리스도파도 정상적인 파는 아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나눠질 수 없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나눠질 수 없잖아요. 우리 몸을 어떻게 따로따로 나뉘어요. 여러분 집에서 외출할 때 오른팔 두고 외출하는 사람 없잖아요. 무슨 레고입니까? 탈부착을 하게? 그럴 수 없는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 모양 그 꼬라지가 나 있었어요. 왜 그런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열됐느냐? 그 근본적인 원인은 고린도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주고 사셔서 다 자기 백성으로 모으고 각 지체로 교회를 모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분열될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해결책을 제시를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지난달 둘째 주에 봤던 해결책이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좀 길게 봤습니다. 길게. 그 솔루션이 크게 두 가지 솔루션이 나와 있었어요. 첫 번째, 너네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기초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기억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올라갑니다. 우리 건물 지을 때 기초가 탄탄해야 돼요. 그래서 지리 배운 사람, 지리 옛날에 지리 배울 때 여러분 안반층이 단단한 안반층이 있고 아닌 안반층이 있죠. 단단하지 않은 안반층이나 건물을 지으려면 요새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 안반층 어떻게 해버릴까요?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어버려요. 콘크리트를 어마어마하게 부어서 안반을 단단하게 다진 다음에 건물이 올라가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지은 대표적인 건물이 뭐냐면 제2롯데월드가 그렇게 지었어요. 제2롯데월드는 진짜로 포크레인이래. 레미콘으로 콘크리트 어마어마하게 때려 부어서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길 가지 않아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유언비어인가? 아무튼 그러나 우리 교회의 기초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 어떤 사람이나 어떤 모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면 그 교회는 갈라져요. 우리 소나무 교회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북북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전하 아니 부목사님이나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던가 또 아니면 우리 단체들이 모임들 있죠. 여전도회, 성가대, 남전도회, 청년부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뺏기 시작을 하면 그 교회는 분열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교회에서는 무엇만 자랑해야 된다 그랬냐면 복음만 자랑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오직 교회의 자랑거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솔루션을 일단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제시를 해줬어요. 너네의 기초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기초된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만을 교회에서 자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바울의 세 번째 분열에 대한 솔루션이 제시가 됩니다. 바울의 세 번째 솔루션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냐면요, 구원이에요. 구원. 바울은 교회의 분열을 구원을 통하여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자, 근데 그 구원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가르쳐 주고자 했어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된 구원. 자,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오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지체들이 모이질 못했는데 구원 안 받았다 손. 나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없죠? 자, 여러분, 그러면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 받았어요. 윤희 양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사도신경이잖아. 민혁아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아유 정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지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꽤 오래 되었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교회도 대략적으로 다 20년 이상은 다 교회 생활을 했고 20년 이상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 우리 청년부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다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가장 큰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그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받은 구원도 얼마나 귀중한지를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 자주 하죠. 남을 나보다 어떻게 여겨라? 낮게 여기라 그래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라 그럽니다. 근데 그게 잘 되나요? 아니요. 그거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이 사람의 가치를 내가 모르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 앞에다가 제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갖다 놨어요.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 우리 청년부 거라고 합시다. 그러면 아마 여기다 갖다 놨으면 우리 청년부원들 이거 누가 가져갈까봐 돌아가면서 경비 쓸지도 몰라요. 그죠? 왜? 이게 얼마나 귀중한 가치 있는 건지 우리가 아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윤희한테 유나가, 유나한테 윤희가, 물론 너무나도 값진 존재겠지. 누가 웃냐? 값진 존재겠죠. 근데 특별히 그 사람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게 됩니다. 서로 무시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서로 무시하고 너는 틀렸어, 나는 맞아 하다 보니까 교회는 갈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오늘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구원은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된 구원입니다. 조금 표현을 달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 가운데 받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자, 어떻게 주어졌느냐? 우리 말씀을 한번 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로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절로 5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했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쉽게 표현하면 미사여구 붙이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지은이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철학 가운데는요, 수사학이라는 철학이 있어요. 여기 고린도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하면 철학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되게 좀 가치 있게 여겨줬냐면 말 잘하는 사람들을 가치 있게 여겨줬어요. 그리고 그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연구하는 학문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 철학에 익숙했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문외한이었던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 철학에 익숙했다 혹은 문외했다? 1번, 2번. 익숙했어요. 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면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개역개정 성경의 아덴으로 나오는데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 가서 선교를 하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아주 깊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걸 안 썼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 안 썼어요. 대신에 어떻게 했냐면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해서 여러분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결심한 거예요.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화려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너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 투박해 보일지 몰라도, 조금 단순해 보일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전해주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한 그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는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열매가 덜 맺힌 곳이 아테네입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에서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사도 바울이 1절에 있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했어요. 딴 데서 보면 정말 단순하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첫 마디가 이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까 너희가 종교심이 참 많은 것 같아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약간 교육학적인 관점으로 조금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 이후부터 사도 바울은 항상 어떻게 했냐면 그런 뭐 철학적인 내용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그걸 구약 성경으로 입증하는 정도, 그 정도로 복음을 밀고 나갑니다. 그래, 그 말을 지금 1절과 2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3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올 때 많이 떨었대요. 많이 떨렸대요. 성경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 일단 첫 번째로 일단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한번 잘 안 됐잖아요. 잘 안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두려워하고 떨었다라는 관점도 있고, 또 고린도 자체가 되게 우상 숭배 지역이고 또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반대를 많이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걱정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올 때 지금 많이 떨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4절로 5절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을 때요, 설득당해서 예수 믿은 사람 있을까요 혹시? 우리 엄마의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 선생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 목사님이나 뭐 강도사님이나 전도사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게 좋은 거구나, 예수 믿으면 나한테 참 좋은 게 많겠구나 라고 설득당해서 혹시 믿은 분 우리 청년부 안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설득하면 밖에 나가서 전도가 될까요? 여러분의 친구들한테 여러분들 전도해보신 경험 있죠? 전도할 때요, 정말 화려하게 정말 미사여구를 많이 사용하면서 전도하면 전도 됩니까?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 저보다 훨씬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계셨던 목사님들 복음 전파하시는 거 보잖아요. 진짜 심플하게 전도하세요. 어떻게 복음 전도하는지 아세요? 전도지 전해주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구원 받으십시오, 이게 끝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노방전도 나가면 전도해 왔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에 있지 않아요. 사람의 지혜로운 말에 있지 않고 어디 있냐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앞에서 제가 정말 달변인 설교가예요. 정말 그렇다고 합시다. 물론 전혀 그렇진 않지만 제가 정말 달변인 설교가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왔을 때 매주마다 은혜 받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더라도 제 설교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설교가 아니라면 여러분들 은혜 받지 못해요. 여러분들 말씀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 있는 제목처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따 보긴 하겠지만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구원은요, 사람의 지혜에 있는 구원이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로 이해할 수도 없는 구원이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계획할 수도 설계할 수도 없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어떻게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우리 지난주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다 마쳤습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부터 시작해서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또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 이 모든 교리 가운데 사람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었나요? 사람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강사님, 성도의 견인 내가 참고 견디는 거라면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참고 견디는 겁니다. 우리 구원이 그런 구원이에요.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구원입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믿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 믿음이 기초하고 사람의 능력이나 화려한 언변은 구원과 믿음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런 걸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용했을 때 잘 안 됐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사용하다 보면요,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기가 쉬워집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교회 재밌어요? 소희야, 우리 교회 재밌어요? 재밌어? 어떤 게 재밌어? 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어떤 게 재밌어요? 재미없진 않아요? 너 되게 권위 같았다 방금?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부 예배만 봅시다. 재밌어요? 괜찮아? 다른 교회에 혹시 가본 친구들 있을까요? 우리도 다른 교회 가봤어요. 다른 곳에서 예배하는 거 봐봤다. 조금 큰 청년부 예배하는 건 봐봤다. 송이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혹시 봐봤을 거고. 여러분, 그런 데 가잖아요. 되게 재밌어요. 재밌어요. 약간 콘서트 간 느낌 나요. 신나거든요. 생각해봐. 앞에서 막 베이스 기타에 막 베이스 기타에 그 둥둥둥하는 그 저음과 사람의 심금을 찢어버리는 그 일렉 기타의 그 화려한 소리와 화려한 우리 교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화려한 건반의 그 스킬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우리 청년부에 뭘 자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청년부에서 진짜 외적으로 뭘 자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청년부에서 정말 찬양 인도 잘하는 목소리 좋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뭐 화려한 진짜 어디다 내놔도 꿀리지 않은 설교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뭐 자랑할 거 별로 없습니다. 근데 많은 우리 교회의 전통은 이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예배해 왔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믿음과 구원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게 가리워집니다. 그래서 열린 예배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올해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바른 예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많이 했는데 바른 예배가 왜 필요한지 그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만 전해지는 예배가 정말 능력 있는 예배입니다. 능력 있는 예배예요. 우리 과거에 요새 말고 과거에 정말 큰 교회를 이루신 목사님들 설교를 듣잖아요. 솔직히 재미없어요. 심지어 제가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오카네 목사님 설교도 딱 들었을 때 엄청 재밌지는 않아요. 근데 그 설교 듣잖아요. 능력 있는 설교예요. 정말로. 내 마음에 와서 꽂히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예요. 다른 미사여고 필요 없어요. 저는 앞으로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저 스스로한테도 걱정이 되는데 우리 교육자의 세대가 이제 점점 낮아지잖아요. 점점 미사여고 붙이는 교육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한다는 거, 그게 좀 걱정입니다. 여러분들 저 위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우리 청년부에서 말씀을 전할 때 순수한 복음만 전해도록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순수한 복음만을 증거했어요. 어디에다가? 고린도 교회에다가. 순수한 복음, 순수한 구원, 순수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합니다. 자, 그때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강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지혜를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지혜를 말했냐면 온전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온전한 자들. 이걸 다른 말로 보면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각주가 달려 있는데 장성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중생하여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뭘 말했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말했어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도 못 알아들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소비의 경읽기라는 말이 있죠. 딱 그 꼴나요.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이 세상의 지혜 아니랍니다. 이 세상에서 없어질 대단한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에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을 비롯한 모든 복음, 성경은 은밀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가려두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가려두셨습니다. 그 지혜가 사도 바울이 열어서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서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집에서 성경 읽을 때 이해가 잘 되나요? 쑥쑥 이해돼요? 말이 어려워서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충 맥락은 짚을 수 있죠. 대충. 아니야? 대충 뭐 창세기나 이런 걸 읽어보면서 아, 이게 대충 어떤 내용이구나 라는 건 이해가 됩니다. 한번 작정하고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럼 대충 머릿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렇게 숑 하고 지나가요. 근데 만약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도 이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긴 얻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얻는 지혜는요, 중생한 사람이 얻는 지혜랑은 달라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마치 좋은 서적 하나 읽은 느낌? 옛 고전 서적 하나 읽은 느낌? 딱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감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가 감춰졌기 때문에 그 증거가 뭐가 있냐면 이 지혜가 감춰진 증거가 8절에 나와 있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한번 여기서 한 가지 좀 되짚어 봅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분명하게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자기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근데 그 지혜를 사람들이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그 결과 그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 거예요? 메시아 구원자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어디다 못 박아요? 십자가에다가 못질한 겁니다. 자,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죠. 어떻게 알아요? 공부 많이 하면 알아요? 아니요, 공부 많이 해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라는 것을 아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가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즉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결코 구원의 지혜를 알 수 없어요.
아까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딱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이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남은 시간 하나님의 지혜로 된 구원이 어떤 건지 조금 순차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합니다. 자, 사실은 칼빈주의 5대교를 좀 대략 복습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첫 번째 어떤 조건이 맞아야 되냐면 우리의 죄값이 해결돼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한, 전적으로 무능력하여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죄값을 해결해 주어야만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지혜를 내셨냐면 하나님을 만족하시고 하나님 자기 자신의 의를 만족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한 번에 다 치를 수 있는 존재로 그 죄값을 치르도록 계획하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세우시기로 설계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셨습니다.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어떤 조건이 맞아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자, 여러분 중에 혹시 입관하는 거 본 사람 있을까요? 장례식에서 입관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이게 시신 이렇게 넣는 거. 여러분 시신에다가 아무리 이야기를 많이 해도 그 시신은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그죠?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조건을 만드셨어요. 근데 두 번째 조건이 필요합니다. 믿어야 되는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자, 영혼이 죽었다라는 이 표현은요, 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우리 형광등이 있잖아요. 스위치 끄면은 이거 형광등 꺼지죠. 죽은 영혼은 딱 그 상태입니다. 스위치 꺼진 형광등. 그러면 스위치를 딱 켜서 전기가 다시 흐르도록 연결해주면 얘가 살아나죠.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살리셔야 됩니다. 그 두 번째 조건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 죄값을 해결하는 조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하셨어요. 두 번째,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 조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해결하셨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성령을 통하여 해결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려놓으십니다. 다시 살려놓으신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을 만드신 겁니다. 사실 구원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하면요 정말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 정말 알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그냥 받은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계획하셔서 삼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하셔서 스스로 일하셔서 만드신 구원이 우리 각자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걸 우리한테 어떻게 주셨냐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아무런 값 없이 주셨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13절 제가 이렇게 읽을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구원을 되게 어리석게 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 자체가 미련해 보여요. 우리 청년부에서 이번 코로나 사건 때문에 이제 조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좀 가슴 아픈 이야기 있긴 하죠. 윤이었나? 윤이랑 송이랑 회사에서 교회 갔다 왔냐고 물어본다며.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게 당연한 거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받지 않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교회에 오는 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때로는 요새 제가 잘 나오는 말로 표현하자면 이기적으로 보여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천지를 향해서 너네는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다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우리 육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인가요? 우리 육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여기 앉아있을 필요 없죠. 저 가끔 앞에 청년부 예배 시간이 원래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1시, 2시 반이었나? 1시 반이었죠 우리. 아니. 우리 처음에 저녁 예배 했을 때 몇 시였었지? 윤희야, 우리 몇 시였었냐? 청년부 예배 2시 반이었던 거 1시 반이 아니야. 1시 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대충 1시 반쯤 됐어요. 그게 1시 반 때서부터 이제 2시 반으로 바꾸고 3시 반으로 바꿨잖아요. 제가 제일 가슴 아플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들 눈 감고 꾸벅꾸벅 졸 때가 제일 가슴 아파요. 이해도 돼. 나도 그랬으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얘 9시부터 와서 이러고 있어요. 얘 9시부터 와서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피곤해요. 알아요. 그게 사람들 눈에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여요. 그런데 그건 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 믿은 사람끼리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끼리는 그러면 안 된다. 예수 믿은 사람끼리 같은 교회 안에서 중생한 신자들끼리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우리 16절 말씀 잘 보면요, 이렇게 보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주의 마음을 알면 그러면 주님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4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앞에 한번 봅시다. 40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가르쳤다, 안 가르쳤다? 안 가르쳤다. 안 가르쳤다. 다만 한 가지 차이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여호와의 영을 뭐라고 바꿨냐면 주의 마음이라고 바꿨어요. 주의 마음. 16절 마지막 끝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40절 13절을 보면 성령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성령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오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특별히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게 이유가 뭐냐면 신학적으로는 이제 오순절 계통이라고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오순절 계통이 순복음교회거든요. 순복음교회에서의 성령 운동의 영향이 우리나라 전 교회에 돌아서 그래요. 성령 받으면 내가 뭔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뭔가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내가 방언을 하고, 성령 받으면 내가 뭔가 예언을 하고. 그 순복음교회 계통에 제가 아는, 요새는 연락을 안 하는데 제가 아는 누나가 한 명 있는데 누나 어머니가 예언을 하신대요. 예언을 하신대요. 그런 거. 그래서 성령 운동이 조금 잘못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기초적인 일이 뭐냐면요, 우리를 바꾸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방언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삶이 바뀌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성령을 가지면, 그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 구원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지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세 번째 솔루션이 오늘 본문에 있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세 번째 솔루션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고린도 교회의 지금 상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시되는 상태였을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교회가 이 꼴 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요, 하나 돼요. 우리 이따 말씀을 보겠지만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성령 하나님의 중생하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곰곰이. 제가 존경하는 오카노 목사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은퇴하시고 나서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당신께서 평생에 걸쳐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나는 잘 모르겠대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죄인을 위하여 내어주셨는지 오카노 목사님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답니다. 그거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죠. 제가 지금처럼 설명을 하는데 이해가 가진 않아요. 여러분, 이 사실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작품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의 작품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성령 하나님이 주어주셨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작품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성령을 소유한 자들임을 강조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파당을 지어 분쟁하며 서로 판단하고 무시하는 건 결국 성도 안에 계신 성령, 곧 하나님을 판단하는 죄악된 일이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듭나지 못한 자, 곧 성령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분쟁을 그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라라고 촉구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바울의 세 번째 솔루션,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매일매일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일학교 예배도 약간 오늘 우리 청년 예배하고 비슷한 내용이었는데
제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부탁했습니다. 하루에 1분만이라도 너희가 받은 구원을 묵상해봐라. 여러분, 우리 청년부 지체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1분만이라도, 아침에 기도하실 때 1분만이라도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가치 있는 기적의 구원인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가 바뀔 겁니다. 또한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가치가 달리 보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북부교회 나눔청년부는,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북부교회는 고린도교회처럼 분열의 문제를 겪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함께 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서 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하나님의 지혜로 된 그 구원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